고린도 후서가 쉬운 성경이 결코 아닌 것은 이 서신의 배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정황들은 한 곳에 모아서 설명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성경 속에서 곳곳에 설명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의 산을 잘 이해하려면 그 많은 그 조각조각의 부분의 사건들을 다 합쳐서 전체의 틀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설교 속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늘 이제 그것이 설교하는 저의 이제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뭐 음식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몸에 힘을 얻고 영양이 되면 그 힘이 되는 음식, 먹고 나서 힘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음식이 뭐 재료가 뭔지, 조리법이 뭔지, 뭐 쌀은 어느 지방에서 올라온 건지 등등, 그런 것들은 딱히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신학자들이나 뭐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나 보통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자세한 자료나 그리고 뭐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앙생활할 때 그닥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세 번째 다루게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이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선포된 것인가에 대한 배경 지식, 음식으로 따지면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의 재료가 뭐고 이거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한 번쯤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나누어 봐야만 됩니다. 아주 복잡한 고린도 서신들의 배경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도 뭐가 복잡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간단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합니다. 이 배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쓰여진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꼬치꼬치 구석구석 충분히 이해를 하려는 목표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배경을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졸릴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비하여 이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지금까지 다뤄왔다시피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이 중심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달라요. 바울이 개인으로서, 한 신자로서, 사역자로서 자기가 맞닥뜨린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런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이런 자기 개인 신앙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썼던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진한 그런 영적인 깊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개지만 사실은 이거 두 개 말고 또 두 개가 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4개의 편지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제 이야기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는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아서, 아무튼 적어도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하려면 꼭 알아야 될 배경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근거, 이쪽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성경 어디 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그 엑기스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한 번은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고 고린도서를 다뤄야 됩니다. 자,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AD 51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같이 텐트 작업을 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 화도교회처럼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지어진 건물이 있다거나 늘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가정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집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들 다 이렇게
뭉퉁그려서 고린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바울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많죠. 이 초신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도 무르익는 단계가 좀 필요한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일단은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교를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겠죠. 근데 이 둘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나 어떤 인식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곳곳에서 알다시피 무슨 할례를 다루는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의 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당파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기도 전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섞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일단 처음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슬슬 이제 졸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배경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편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그냥 귀찮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고린도 전서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이미 썼던 편지가 있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그 썼던 편지 그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미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아직 그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읽는데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논란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바울에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은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연보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적어도 그 고린도 교회가 헷갈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소문에 듣자 한들 이 믿음이 무르익지 않다 보니까 자꾸 당파가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조언이나 권면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 바울의 편지를 읽고 거기서 생긴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그 당파와 분쟁에 대한 해결의 조언을 같이 묶어서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고린도 전서가 돼서 성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다시피 좀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매 장들을 시작할 때마다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쫙 설명하고 연보에 대하여는 쫙 설명하고 은사에 대하여는 그래서 늘 그런 표현 뭐에 대하여 그게 왜 그렇죠? 그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의 형식을 띠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전서는 AD 한 54년에서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쓰여진 것인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두 번째 편지를 그죠? 첫 번째 편지는 있지만 우리 손엔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것을 디모데라는 그 유명한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편지 즉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인이 받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상이 뭔지 은사가 뭔지 얼마나 많은 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는 교인들은 그 바울의 권면이나 조언을 통해서 분쟁의 문제나 무슨 당파의 문제나 아니면 그 신앙의 교리적인 그 논란에 대한 해법들은 어느 정도 잘 풀려지고 그것이 잘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 논쟁과 논란들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잘 풀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어디를 건드리냐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잘못 그들을 이끄냐 하면 그들의 집중하는 방향이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도인 바울 개인에 대한 안티 그룹을 형성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잘못으로 집중하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기독교 자체의 진리가 있는데도 유대주의의 사상을 잔뜩 집어넣어서 잘못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잘못된 리더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바울의 이론은 이게 틀렸다. 바울은 뭐 가짜다. 바울은 이상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다시 말하여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지금 그 잘못된 유대 사상을 퍼뜨리는 자칭 유대의 아주 그 오리지널 선민이라고 여기는 저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 저들이 무슨 히브리인이냐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격한 감정이 된 거죠. 정말 잘못된 얘기,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그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저 거짓된 교사들이 많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된 교사들과 잘못된 그 리더다들이 이 개인 바울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권을 갖고 과연 이게 사도가 맞냐, 진짜냐?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말이냐, 틀린 거 아니냐? 이 바울 개인에 대한 안티가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붕괴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아주 그 심한 문책과 반론을 니네들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고 심한 그런 표현으로 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편지는 아직 우리 손에는 없어요. 이것도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예를 들면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해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에게 뭘 썼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후서에 이 말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그 전에 썼던 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전해지진 않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7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오늘 할 수 없어요. 오늘은 한 번은 이거 다루어야 고린도후서가 풀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또 뭔가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후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어떤 서신을 또 썼다는 거예요. 제3의 서신이 이게. 이유가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내용은 둘째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썼던 세 번째 편지의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가슴이 많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붕괴하여 아주 문책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혹시 이거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 세 번째 편지를 읽고 굉장히 뭔가 여기에 대하여 심한 자책감을 갖고는 있진 않을까? 혹은 이게 과연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 이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전달했다고 그랬죠. 그 디도를 통해서 의외로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바울 선생님, 이 편지 들고 가서 읽혀줬는데 바울 선생님 걱정과는 달리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받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다시 잘 세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다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방금 디도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를 읽고 많이 좋아진 거죠. 그걸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세 번째 편지가 너무 센 편지라서 그걸 보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깐 그들에게 어떤 그 깊은 근심이 있었지만 곧 그들이 오히려 그 편지를 읽고 은혜로 회복하고 회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고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향한 그 안티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마음을, 그 위로하는 마음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네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시간에 위로에 대한 얘기로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 끝. 이게 제일 큰 그림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렇게 뭐 읽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어떤 편지고 어떤 거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알아야 이 고린도 전후서의 곳곳에 아주 그 세심한 멘트들과 표현들이 요래서 요렇구나라는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그 큰 그림 하에 바울이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어떤 계획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내가 그걸 변경했는가에 대하여 변증을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사실 본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이게 당파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다른 말로 하면 바울파라고 하면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거는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당이 있다면 야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당이 하나면 여당,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파가 있다는 것은 바울을 따르지 않는 무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짓 교사들을 위주로 해서 약한 마귀가 들어온 거죠. 이 바울에 대하여 안티를 가지게 되는 순간 그들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하여 시비를 계속 따지면서 사사건건 족족 이 바울에게 안티의 성향을 펼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티의 성향을 딱 갖고 일단 한번 싫어지면, 미워지면 모든 게 다 싫고 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지겨워서 싫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니까 이제는 짧아서 성의가 없다고 싫다고 하더래요. 중요한 건 설교가 긴 게 싫거나 짧은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안티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 모조리 전부 다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이럴 때는 코 고는 소리도 음악 소리처럼 사랑스럽다가 미워지니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거실에서 자라고 똑같은 소리 일진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동일하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안티의 성향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사도 맞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복음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설교는 왜 그렇게 못하냐? 아볼로라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에 졸하냐? 즉 말을 못하냐 이거죠. 몸은 또 맨날 아프고 낫지도 못하고 뭐 고난은 가실 날이 없고 이게 진짜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전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꿔서 오지도 않지 않냐? 한 번 한 말에 대하여 신실성이 없지 않냐? 등등.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게 되겠지만 별의별 걸 다 지적해요. 왜 사례를 안 받냐? 왜 연보는 제대로 쓰는 거냐? 추천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네가 갖고 있냐? 없냐? 뭐 기타 등등. 아무튼 모든 것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 거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강력한 안티들이 등장하면서 바울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 인격은 나 자신의 개인을 비방하는 건 내가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비방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공격들은 내가 영적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다 이건.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자기 안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자기 변증과 함께 동시에 신앙의 정체와 본질이 뭔지를 같이 풀어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마게도냐로 들렸다가 내가 다시 곧 온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2번 들릴 것을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갖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오는 걸 원하든 원치 않든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 번 한 말을 그대로 안 지키냐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육체의 지혜로 안 했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내키는 대로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처럼 생각이 그렇지 않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부분만 알고 그 부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나쁜 놈, 신빙성 없는 놈, 신실하지 않은 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부분만 알고 전체를 파악하냐? 내가 전체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전체를 몰랐다는 건가? 어떤 부분만 알았다는 건가? 그 말입니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길 계획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들렸다 마게도냐라는 윗부분이에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왜 안 했냐? 17절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개인에 대한 안티들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왜곡이 되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방문 때에 고린도 교회를 상당히 질책하고 그리고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좀 이따 다시 올게. 그거죠. 그때 한번 다시 보자. 너희들 하는 게 지금 신통치 않은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갖고 마게도냐 갔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한 것처럼 금방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계획이나 이 계획을 변경한 게 경솔하게 한 게 아니다. 17절.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 안티들이 바울은 말한 거 안 지킨다. 신실하지 않다라고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 경솔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요. 대강 그래 하다가 나중에 아니요 하면서 다른 말을 뱉어버리는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17절 뒤에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은 원래는 아닌데 그냥 거칠애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함부로 해버리는 이런 식의 계획이나 또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한 게 절대 아니다. 그거 좀 알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솔한 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바울은 이 방문의 계획을 변경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모든 다른 사건들을 종합해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사건인데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바울이 와서 모든 사신 우상은 거짓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니까 이 우상이 안 팔리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니까 저거 고소하고 뭔가 이렇게 소동을 좀 일으켜야겠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해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린도로 가야 될 현실적 방문의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적 이유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데 영적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 이유가 오늘 본문 그 마지막 23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 안 갔냐? 영적으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엉망의 모습을 보면서 열이 살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방문하고 그 삭혀지지 않는 열을 갖고 그 마음 감정 그대로 또다시 방문을 한들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들 향한 책망만 더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이유가 너희들한테 가서 책망만 계속하고 질책만 또 해버리면 너희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안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메시지를 주었다면 그 다음은 은혜 가운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자정 능력이 생겨서 교회가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깨달아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은 금방 또 두 번째 방문하면 자기 감정만 나오고 그 감정으로 책망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그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겨서 통치받을 때까지 방문 계획을 내가 그래서 변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적 리더십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좀 철없는 목사님들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맘대로 그 교회가 척척척 돌아가는 걸 두고 자기는 목회를 참 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는 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뭐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쉬운 것도 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나 은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이용하여 사사건건 시시콜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게 맞다,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다스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은 뭔가 빨리 진행되고 팍팍 돌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지 세상의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의 공동체죠. 그럼 그 은혜가 해결하고 그 은혜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정 능력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로서 혹은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깊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듣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와 교회 안의 사건들을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무리 리더지만 앞장서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물러서서 그 영광을 지켜보는 그 자리로 조용하게 나서지 않고 은혜가 통치할 수 있는 여력을 베푸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의 은혜가 통치해야만 교회로서의 본질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약하다 보니까 욱받치는 감정을 갖고 이따위로 할 수 있으라고 또 가봤자 뻔히 어떤 게 나올 건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방문해야 될 계획을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말했다가 마음대로 지멋대로 바꾸고 이런 식의 안티들에게 자기의 변증을 얘기하면서 신앙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일찍부터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회도 아무튼 진작부터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전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화도교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혹시 목회를 할 때 저는 평신도들보다 훨씬 전문가죠. 훨씬 많은 걸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를 하다 보면 홀로 인간적으로 답답해서 미쳐 돌아가 버릴 경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라고 물으시면 곤란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있었겠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다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좋을 거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나 각각 단위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은 명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하죠. 다시 봅니다. 24절 그 마지막 부분 하나만 다시 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책망하는 감정을 갖고 가서 막 쏟아부었다면 겉으로는 고쳐질 것 같고 잘 뭔가 수정된 것 같이 보이겠지만 결국 뭐가 된다? 바울이 그것을 주관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역할은 뒤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 은혜의 회복과 세워짐이 일어나는 것을 돕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나서서 마음대로 주관하고 치리하고 그래 내 말 잘 들으니까 잘하고 있네.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깊은 곳에서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나 이런 것들을 리더하거나 직분을 맡고 있으면 항상 주관하려는 기보다는 기쁨을 돕는 자라는 욕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분쟁과 당파와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인간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 속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진수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변증을 토대로 우리 인생 속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전체 인생. 뭐가 핵심입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 자기 변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끌어가게 해라. 내가 주관하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다라. 이 미쁘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라고 하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가 계속 예로 가는 거지 아니오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의하면 내가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 예, 그거를 따라서 방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그 예가 그 예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에 적용이 될 때 그 예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려지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나 이 역사나 이 나라나 또 교회나 나 개인도 우리 모든 미래는 다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할 때 그 예스가 끌어가는 미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변경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한 것이 바울의 사역의 미래지. 그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자기 안에서의 예스와 아니오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한 것에 인생을 던지고 그걸 결정했을 때 바울 사역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게 진리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결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문제예요? 보장되지 못한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인데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자살률도 제일 많다는 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자살하는 사람이 오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자살하는 사람은 미래가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요즘 자살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을 죽을 것 같아서 죽은 게 아니라 내일이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망이 없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밝혀지고 다 까발려지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는 참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솔직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밤새 구상하고 연구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저건 저렇게 하지 아무리 깊고 복잡한 많은 작업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게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같이 이렇게 깊은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걸려요. 왜? 아니 마음의 경영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럼 계획은 왜 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데 은혜가 없이 머리로만 따지면 이렇게 머리로만 달라들면요 성경 말씀 중에 납득이 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처럼 감사한 게 없죠.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철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요. 여러분 살면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부족한지를 이미 체험해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믿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훨씬 부족하고 훨씬 틀렸던 경우가 많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지 살아보니까 알겠던데 만약 거기에 내 미래가 달렸다면 그 부질없고 부족한 내 생각을 통해 내 미래가 이끌려진다면 그 미래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일 수도 있을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내가 부족한 생각과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쪽으로 주구장창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생각과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이게 우리 미래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할 때 항상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한다면 일단은 어떤 악한 거나 더러운 것은 계획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구성한 미래가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암울하게 풀려지는 걸 목도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의 미래라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미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책 세우고 견적 내서 모든 것이 다 합당한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미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경지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끝까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격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이 결국 미래라는 걸 숱한 공격 속에서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떤 공격이 있나요? 일단은 현실의 공격이죠.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만 공격과 유혹으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부조리함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주님 딱 깨놓고 내가 주님 의로우신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무슨 질문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얼마나 신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딱 해놓고 대화 좀 합시다. 저 악한 게 잘 돼요. 아니 적어도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안 믿고 죄만 저지른 제가 저렇게 막 살아가는 갑돌이 갑순이가 아니 쟤들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특세하면 안 빠지고 평소에 새벽은 안 나와도 특세는 내가 꼭 나가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형통하고 열매 맺고 그럽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러시긴가요? 이거죠.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내 미래를 당신 이름에 걸고 살 수 있겠나요? 뭐 특별한 거 바랍니까 제가? 그냥 망하지는 않아야 되고 아프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세상 왜 이래요? 하나님 존재하시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현실의 부조리함들을 바라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미래라는 거에 의심이 자꾸 생기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보게 돼요. 상황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느껴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마음이 있는데 근데 참 경험상 안 되네요. 내 마음과는 달리 늘 작심삼일이라고 항상 내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떨 때는 기도 속에 좀 뜨겁고 은혜도 받다가 한순간에 뭐 별 이유 없이 다 식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려요.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무기력 속에 막 함몰이 되고 그냥 나 혼자 퍼져버리는 그런 나를 자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약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자꾸 옛날에 했던 죄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씩 끄집어내고 또 거기로 내가 애굽으로 서서히 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은혜는 있기 때문에 속에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자책감 속에 다시 원점으로 가 있고 그때 마귀는 더 크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안 돼. 너 봐 지금. 너는 이쪽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미래가 없어. 네 꼴이 그게 뭐냐? 정죄당하는 느낌. 그것도 그 마귀 같은 것들에게 아무튼 스스로 위축이 돼서 죄인의 미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푸념이 그렇게 자기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적 부조리와 내 영적인 무능함 때문에 믿음이 미래라는 이 엄연한 진리가 자꾸만 방해받고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요인들인데 이 둘 다 뭘 노리냐? 공통적으로 뭘 노리고 있냐? 딱 하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현실적 부조리를 살펴보면서 현실 보고 사람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비교하면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랄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 속에 파묻혀서 내 고민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게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무능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감,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나를 보게 만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겨자씨든 호박씨든 수박이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그게 겨자씨냐 호박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니까 일단 믿음은 정의가 하나님이 대상인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겨자씨처럼 바라보든 수박처럼 바라보든 호박처럼 바라보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를 잘하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이 뭐냐? 내 안에 막 없는 믿음을 무슨 씨에서 기름 짜내듯 막 쥐어 짜갖고 조금이라도 뭘 짜낸 것 같고 이걸 갖고 봐라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산을 옮기는데 사용해 달라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서 쥐어 짜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겨자씨 같아도 여러분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이거 쥐어짜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거죠. 엘리야 기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85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850대 1 싸움이 안 되죠. 거기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줄창 기도를 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쪽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미쳐 날뛰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응답하소서.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의 열심은 엘리야보다 수백 배, 수천 배였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답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의 정답을 잘 보세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자꾸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로 정해지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으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내 마음 한켠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도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능력으로는 겨자씨 같아갖고 뭔지 못하는 게 맞고 뭔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명심할 게 바로 그 예스가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의 예스인 게 분명하게 생각이 될 때 그때 예스라고 하고 하는 그 예스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중에 뭐 무슨 긍정의 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들이 많은데 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좋은 심리 서적이지 복음 서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긍정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쇠뇌가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심리적 긍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속에서 좀 떨고 좀 힘들고 좀 어떻게 풀려갈지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라는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무슨 센 믿음의 능력이나 무슨 긍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주 무슨 원활한 성격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예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믿음으로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그건 틀림없는 예스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것이 나를 이끌 나의 미래가 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주님이 시몬에게 가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스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밤새 잡아도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의 믿음이 뭡니까? 깊은 데 그물 내려라. 더군다나 깊은 데 뭐 고기가 없다면서요. 현실적으로는 예스가 아니에요. 밤새 수고했단 말을 왜 해요? 이건 내가 예스로 받아들일 현실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성격이 좋고 뭐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출중하여 예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순종했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 주님 바라보면서 예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안 되는 거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겨자씨 같지만 주님을 봤죠. 산이 옮겨지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예스가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으시고 다시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 문제 갖고 괜히 고민하고 골똘히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그 문제와 미래를 푸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부조리 보지 마시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무능함에 스스로 자책감 속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게 하시는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